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동네 세매줄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1888년도에 지은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살던 왕자가 죽게 되자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에 화려한 모습으로 그의 동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왕자는 온 몸이 순금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두 눈은 사파이어로 그리고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의 모습에 무관심했었는데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제비 한 마리가 왕자의 동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비는 왕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우냐고 물으니 왕자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비에게 자기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저기 보이는 그 아픈 아이에게 가져다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제비는 당장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비는 굶주려서 글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 작가와 성냥팔이 소년에게 왕자의 눈에 박혀있는 사파이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몸을 덮고 있는 금조각들을 모두 떼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 주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이제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갈 시기를 놓친 제비는 왕자의 동상 곁에서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볼품없고 초라한 그 왕자의 동상을 녹여버리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자의 동상은 불에 녹았지만 그 쪼개진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천사들은 주저없이 행복한 왕자의 그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다 바쳤고 그들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동화 내용입니다. 이 동화에서 자신의 모습이 점점 볼품이 없어지고 초라해져 가지만 왕자는 행복했고 제비는 비록 따뜻한 남쪽 나라에는 가지 못했지만 가장 귀한 일을 하였기에 기뻐하면서 눈을 감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행복한 왕자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암흑기를 깨고 호련히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라고 외치며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던 장소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이 있는 곳도 광야였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속과 구별하여 지내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곳, 그것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며 회개와 각성을 촉구한 사람이 등장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요단 강가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의 선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 나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의 제자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자신의 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되면 보통 그 스승은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적도 베풀었다, 여러 가지 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일부러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하는 들러리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자기는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은 신랑을 신부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 하늘에서 떠나서 신부의 집인 땅까지 이렇게 찾아오셨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신랑의 들러리로서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부인 교회,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며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구름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님에게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사명과 한계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불꽃이 사라지듯 그렇게 쓰러져 갈 것입니다. 행복한 왕자가 자신을 지장했던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내어주며 자신은 초라하게 되었는데도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명의 불꽃을 다 살라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명을 소명으로 알아서 우리는 순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시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맡겨진 사역에 목숨을 걸고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실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온 세계가 하피마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각국의 평화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며 정말 그 당시에 크게 정말 명성을 떨쳤던 사람인데 예수님의